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세 절의 말씀인데 그리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새겨보려고 했는데 설교를 이제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설교할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두 번으로 나눠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오늘은 원래 계획된 말씀의 좀 앞부분 읽고 다음 수요일에 그 뒷부분을 할까 하다가 그 뒷부분의 내용이 화성 예배 때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후에 하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수요일에는 15장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요. 한 장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죠. 거기에서 이제 이런 교훈 저런 교훈들을 주셨던 그 대목들이 조금 길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쭉 읽어왔고 오늘 이 14장 25절의 말씀은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주님이 가시던 길을 계속 가게 되겠죠. 또 이쯤에서 한번 다시 짚어보면 주님의 생애가 이제 세 막, 삼막, 세 장면으로 나뉘어진다라는 이야기. 아마 이제 우리 수요 예배를 계속 오신 분들은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기 때문에 복음서를 읽다가 그 장면이 좀 바탕에 깔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또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바탕들이 마련이 되겠죠. 어쨌든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면 초창기, 초반기, 공생의 초반기에는 주로 갈릴리에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그러다가 이제 2막으로 넘어가면 그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의 이야기, 지금 우리가 2막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도중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냥 칼로 떡 자르듯이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만 딱 잘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제 그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고 3막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도착하는 것은 호산나 호산나 이제 낙이 타고 입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 이게 이제 3막이 되겠다. 이제 가시던 중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그 집을 나와서 가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길을 이어가시는 거죠. 이때 오늘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과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내용은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그리고 오늘은 그 앞부분 이야기만 들여다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절의 짧은 말씀은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부르는 일종의 명칭이 있죠.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역시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는 기억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대목을 부르는 이름이 이제 제자도라고 하죠. 제자도. 제자도의 도자는 길도자. 그러니까 제자의 길. 풀어서 말하면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제자도라고 해가지고 얼른 생각하면, 제자하면 우리는 12제자가 얼른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면 12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자의 범위를 조금 확장해 볼까? 그래서 12명은 아니더라도 예수님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며 예수님을 많은 시간을 내고 헌신하며 물질을 또 헌신하며 따라다녔던 어느 정도 범위 되는 사람들의 집단, 그것을 제자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해 주신 말씀이냐 하면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 속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수많은 무리에게, 소수의 어떤 정예화된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온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제자도다. 제자의 길이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길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다. 그런 이야기죠. 수많은 무리는 주님을 향해 나오는 군중들입니다. 숫자적으로 많고 범위적으로 특별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주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제자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상황으로 빗대 본다면 이 제자도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범위를 좁혀가지고 무슨 목회자들에게만 요구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조금 범위를 넓혀서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중직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그런 어떤 주님의 요구사항, 요구 명령이 아니고 주님을 향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들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라고 하니까요, 여기 이 이름 자체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자도 하니까 이거는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말씀이로구나 하고, 나는 아직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 나중에 좀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좀 고려해보지,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럼 제자의 삶은 뭔데요? 어떻게 살면 되는데요?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이고 저 목사님이나 신경 쓰면 되겠네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은 좀 잘 들어야 되겠네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자 여러분, 주님을 향해 나오는 이들은 어떤 자세로 살 것이 요구되는가?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 그게 이제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26절, 27절을 그런 어떤 그 바탕을 깔고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우리가 좀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또 수긍하여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그런 단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일까요? 뭐인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으세요? 마음속으로 정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미워한다는 말. 미워하여. 제자이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를 미워해야 돼. 처자를 미워해야 돼. 또 누굽니까? 형제를 미워해야 돼. 그 다음에는 자매를 미워해야 돼.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돼. 이렇게 미워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 하니까 이게 뭡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묶어놓으면 가족이죠.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택함받은 그 소수의 그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좀 굉장히 좀 우선 이해도 안 되고 부담이 팍 오게 되죠.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왜 그러냐? 우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미워하는 거는 주님의 가르침하고는 이게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뭘 강조하시죠?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 말씀을 압축해 가지고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분량으로, 모양새로, 성격으로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세계 3대 종교 하면은 기독교, 불교, 무슨 교 해가지고 할 때, 그럼 기독교는 무슨 종교 할 때, 기독교는 괄호의 종교 하면은 뭐라고 써야 답이죠? 사랑의 종교라고 쓰죠.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랑의 핵심이다라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가 되려면, 이것은 내가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의심을 안 해보셨다면 그동안에는 성경을 조금 건성으로 읽으신 겁니다. 이런 게 읽을 때 부딪혀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왜 이러지? 성경 주님은 사랑을 강조하는데 가족을 미워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거기서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를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야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일이 아니니까 이제 혹시 이런 문제를 놓고 말씀을 전할 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부터는 요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게 없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미워한다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좀 명료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족을 미워하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일단 미워한다는 이 말이 우리가 쓰는 거하고
이 유대인들이 쓰는 거하고는 같지가 않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우리는 미워하면 뭐예요?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미워하면은 혐오하죠. 조금 더 미워하면은 증오하죠. 가증스럽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움의 뜻 아닙니까? 아, 미워. 그냥 장난처럼 나 너 미워해가 아니라 정말 싫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움의 뜻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그런 뜻으로 썼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 첫째로. 그러니까 가족을 증오해라. 가족을 싫어해라. 아유, 얼굴 보기 싫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 그럴 때 유대인들이 미워한다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둘을 놓고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할 때 이쪽을 포기하는 것,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랬는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아유 싫어. 막 나 진짜 혐오해. 저주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 둘 중에 내가 누구를 택했느냐 하면은 나는 야곱을 선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미워한다는 이 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택함받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가 있느냐? 제자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일과 다른 일이 충돌이 될 때에 그것이 설사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선택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제자다. 일단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요, 많은 이제 무리들이 주님을 향해 나왔잖아요. 이 주님을 따라온 겁니다. 주님을 향해 나와가지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들이 주님을 추종하는 거죠. 예루살렘까지 따라갈 기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길에서 따르면서 동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가는 길에 그 몸이 따라가는 것이 제자냐? 아니다. 그럼 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거기 주님을 향해 나온 사람들에게. 아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야말로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이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랍비가 있고 제자가 있고. 이게 하나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랍비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가장 가까운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을 것이다. 최소한 베드로나 12 제자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조금 범위를 넓혀서 70인 제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좀 밀접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들은 내가 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나의 제자다. 어떤 사람이요? 미워하는 사람. 무엇을? 가족까지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하는 사람. 이게 뭐라고요? 나를 따르는 것과 충돌이 일어날 때 나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 가족보다도 자신의 생명보다도
나를 따르는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나의 제자이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표현을 쓴다면은 관계 이야기입니다.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 그리고 이 관계의 속뜻은 어떤 힘입니다. 힘. 저는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한 성경 해석에 관한 자료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아주 잘 표현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속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결속력. 여러분, 결속력이 뭡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뜻이 같은 사람끼리 단결하는 성질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한 덩어리가 되게 묶는 성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속력. 관계는 결속력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 결속력이라는 말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결속력이 가장 강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뭘까요? 가장 강한 거. 속으로만 생각하셔요, 그냥. 제가 뭐 대답을 들으려고 질문 드린 건 아니니까. 그 답이 떠오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결속력이 강한 것. 아마 제 생각에는 부부간이 아닐까요? 부부간. 아닌가요? 부부간에가 가장 강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아니야 그러시는 분도 있을래나요? 부부간의 결속력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하나가 되는 힘이죠. 하나가 되는 힘. 이것이 가장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뭐가 없어요? 촌수가 없잖아요. 촌수가. 영촌. 그 다음에 또 강한 인간관계에는 부모 자식 간이 되겠죠. 부모 자식 간. 또 형제 간의 결속력도 가장 강한 축에 들어가게 되겠죠. 조금만 더 확장해 보면 친구 간의 우정, 친구 간의 참된 친구 간의 어떤 결속력, 관계, 이것도 상당히 강한 것이겠죠. 특별히 전쟁터에서 함께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전우 간의 결속력, 이것도 아주 끈끈하고 굉장히 강력하겠죠. 교회에서는 교우들 간의 결속력 강하죠.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교우들 간의 결속력 강하잖아요. 옆에 계신 분이 굉장히 소중하신 분이고 우리 믿음의 형제, 얼마나 참 좋은 분들입니까? 아주 강한 그런 결속력을 가지고 있죠. 하나 되기 위한 성질.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주님과의 관계, 성도와 주님의 관계, 제자라고 생각하는 이와 주님과의 관계로 이 결속력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과의 결속력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미워한다는 말의 뜻이. 그러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 어떤 관계 속에서의 결속력보다도 더 강하고 또 강해야 하는 것이 주님과의 결속력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강한 관계가 있을 수가 없다. 그가 바로 내 제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깨질 수 없는, 끊어낼 수 없는 결속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워한다는 말의 뜻이 그것입니다. 주님과의 결속력이 가장 강하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한 결속력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가 바로 제자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쌍방적인 거잖아요. 쌍방, 서로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인간관계, 부부간의 관계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면은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 딸의 관계. 그런데 주님과 그 백성, 제자와의 관계, 이것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결속력, 그리고 제자가 가지고 있는 결속력, 이런 양방의 결속력이 하나가 돼가지고 아주 철석같이 굳은 관계가 유지가 될 때, 그때 주님과 제자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요. 주님의 결속력, 주님 편에서 보는 제자를 향한 그 끌어당기는 힘,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주님의 그 백성을 향한, 주님의 제자를 향한 그 가지고 있는 끈끈한 힘,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생각해 본다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셨다. 아들을 미워했잖아요. 아들이 미워서 아이고 나 제 꼴도 보기 싫어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쪽을 선택하셨죠. 이쪽을 내놓으신 겁니다. 주님은 어떠신가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제가 최근에 몇 차례 말씀드렸죠. 신이 인간에 되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 애완견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낮아지는 것이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바람에 자기를 내놓으셨습니다. 자기를 미워하신 거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오늘 성경 속에 자기를 미워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내어놓았다. 그래서 결속력으로 말하자면 주님의 결속력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것이고, 다른 모든 그것을 미워하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미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남은 것은 이제 이쪽이죠. 쌍방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에서는 완벽한 결속력을 가지고 확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럼 이쪽에서는 어떠냐는 거죠. 이쪽에. 그게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그런 결속력, 그런 끌어당김을 가지고 다가오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백성이 제자의 길로 나가기를 원한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결속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미워해야 된다. 그것은 내어놓는 것입니다. 설사 가족이라도, 자기 생명이라도, 자, 이 정도 오면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분은 부담도 있고 어떤 분은 거부감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려면은 부모를 미워하라.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그게 과연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정말 합당한 그런 주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도리라는 게 있고, 그런데
그런 거고 뭐고 싹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하는 것이 그게 제자의 길입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되겠죠.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단순한 논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가족을 미워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게 뭐 가정은 팽개치고 가족은 어떻게든지 신경도 안 쓰고 가족이야 뭐 나는 나 몰라라 하고서 그냥 예배당만 나와서 맨날 교회 일만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뭐 흑백 논리로만 되어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가족을 미워하고 다른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미워해야 한다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가족이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무엇이고 다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부모를 버리라고 안 했는데, 그럼 이 말씀하고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의문점에 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간단하고 단순 명료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중심에서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을 미워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가족을 팽개쳐 버린다는 뜻이냐 하면 결코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그것에 부응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때그때 고민할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해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흑백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원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사람인데, 이와 같은 일이 무엇인가 좀 어려움을 가져올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 그 다음 과제이긴 한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생각에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부딪혀오는 수많은 문제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찾아가는 그 중심,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신 배경이 있죠. 지금 주님이 어디 있다가 나오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바리새인 집에 있다가 거기서 참 바리새인들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 가지 교훈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도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마음속에 어떤 걸리는 게 있잖아요. 걸리는 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얘기를 왜 하신 것일까요? 아무래도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되셨겠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셨겠죠. 그게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전문가로 자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정통하고 그리고 바르고 자신들과 다른 이들은 다 부정하고 잘못되었고 정죄했죠. 그러나 주님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밀착되어 있는 결속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집착하고 있고 그들이 결속력을 가진 대상은 굳이 말하자면 영적인 허영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집착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걸 보고 가슴이 아프신 주님이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 길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나의 제자이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되고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말씀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많이 읽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암송하고 달달달달 한다고 해서 말씀 신앙이 아니고, 말씀 신앙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내 삶 속에서 구현해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다른 어떤 사정이나 형편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더 강력한 그런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가 주님의 제자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곁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어떤 모습이 주님의 제자임을 입증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임이 입증되는 거 아닙니다. 저든 누구든 교회를 얼마 다니지 못한 새가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한 자세로 다가가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깨달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고민하면서 지켜야 되는데라는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말씀 신앙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바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표대가 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주님의 원하시는 제자의 삶,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연약하여 그대로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